사랑받는다는 거는 그 나라는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밥만 먹으면 된다라고 싶은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존중받고 이해받고 또 사랑받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비로소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 공허하고 어렵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었냐면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그 착각이 아니죠, 사실이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한테 사랑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아내한테 사랑 다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어리석은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목이 마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걸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웃어도 기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저에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그만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받는 거예요. 내 진심이 오해받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알 사람인데 나를 몰라볼 때 그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속이 상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싶어서 그 마음의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보면요,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분이 오해를 받고 죽는 모습과 우리는 오늘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 수많은 군정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습니까? 손에 들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레드 카펫처럼 깔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개선 장군처럼 환영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환호, 그들의 그 함성, 그들의 그 환영은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 사람의 탄원이에요. 제발 나를 좀 구해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과 이 고단함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탄원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그 탄원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주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로마 제국을 뒤엎을 능력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웅,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의 길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입맛에 맞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꿔줄 그 왕, 그 그림을 예수님께 더 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톨이처럼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선들이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을 참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홀로 계셨고, 그리고 오해 한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예수님은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침묵하십니다. 저라면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야,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해명하고 증명하고 막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나랑 아니야, 너희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저 나귀를 타신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게다가 그 타고 있는 그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승리와 전쟁의 상징인 말이 아니죠. 나귀입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조용히 가고 계신 거예요. 해명이 아니라 침묵만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요, 힘이나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고 침묵을 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고난주간의 그 시작의 문을 여시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아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아이 뭐 사람들이 날 죽일 건데,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랑으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해를 바로잡는 대신에 그 오해를 당신의 몸으로 끌어안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오해조차도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우리 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오해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예수님을 환호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기대에 맞는 리더들에게만 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은 이치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노 대신에 묵묵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받는 길보다 오해받은 채로 사랑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막 자기의 옷단을 막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요, 예수님은 정치조직을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의 수를 자랑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을 막 올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우기보다 낮추셨고요, 쌓기보다 자신을 쏟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남기기보다 사랑을 남겨주셨고, 열매를 계산하기보다 미랄로 땅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호산나라는 그 환호는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군중들이요, 똑같은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입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한다던 그 입술은 이제 그를 없애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냐면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일 전에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5일이 지나니까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호가 배신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배신하죠. 이걸 보면요, 인간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얕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 맞고참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저를 갈구고 괴롭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배워야 될 것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해야 될 일도 다 섬겨주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너무 복이 된 사람이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했던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3 달 너무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위기가 찾아왔냐면, 마치 제가 그 선임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임이 너무 먼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할 기회를 좀 못 받은 건지 뭐 어떻지. 근데 그분은 한결같았어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선임을 보면서 제가 미운 거예요.
어떻게 왜 내가 욕 먹어야 되지? 왜 저러시지? 제가 그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서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수송고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을 때리는 생각이 났어요. 와, 내가 진짜 간사하고 내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한결같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리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흔들던 그 종려 나뭇가지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채찍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죠. 오해받는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오해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절정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요, 배신과 오해와 욕망과 그 무지를 모두 끌어안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된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런 오해와 배신을 당하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요, 한편으로 무력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그리고 왜곡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막 항변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가 두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력해집니다. 야, 어떡해. 그리고 또 도망치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왜 십자가로 끝까지 향하셨을까요? 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가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괴로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오해 한가운데서 외로우셨고요, 그리고 무력하셨고요, 그리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어쭈 나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해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면요, 예수님도 참 무력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래요? 무력하면 실패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야, 뭐해? 밟아서 눌러야지.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무력함을 통해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력해지셨지만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셨고 해명하지 않으셨고 억울하다고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오해 앞에 흔들리셨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사랑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해받고 무력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다. 네가 지금 오해받고 지금 무력해진 그 자리, 해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그 자리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자리에 있다. 나도 그 오해 속에 있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은 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단호하게, 나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골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해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오해와 배신 한가운데서 자신을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해명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금 오해받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유, 자신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단 하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뿌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묻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은 우리를요 그저 영혼 없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입술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미랄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참 오해가 많은 세상이죠.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은 전혀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침묵은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가지고 막 서로에게 더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쌓인 오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밥을 먹고 한시하고 있는 셀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한 청년이 셀 모임을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왜 괴로웠냐면 자기의 죄됨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고민, 이런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고민 때문에 확 씨름하다가 이 셀 모임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친 상태로 셀 모임을 참여합니다. 근데 셀 모임을 참여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그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셀 모임 할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해, 반가워, 우리 찬양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다들 기뻐하고 막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데 혼자서 심각한 거예요. 셀 리더가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임을 왔어요. 셀 모임을 왔는데 처음 시작부터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표정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다 웃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심각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심각해. 마음이 어떨까요? 리더가 저놈의 자식 와가지고 그러려면 오지를 말든지 뭐하러 와가지고 저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더가 그 친구를 보고 이유가 있나 보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같이 끝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 친구 뭐 나눔도 안 하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영혼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 표정만 보고 오해를 했다면 그 셀 모임이 잘 진행이 됐을까요? 열받은 리더가 확 속이 상해가지고 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없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을 다 하려고 모였는데 그 참여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날 하루가 고되었고 자기가 살아온 그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자기의 심령을 참 힘겹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오기는 왔어. 그래도 얼마나 기회예요. 모임을 왔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아무도 안 웃어.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도 그냥 풀이 죽었어. 심지어는 찬양 인도를 맡긴 그 친구도 너무 힘없이 찬양하는 거야. 야, 이 셀 리더로서 이 분위기를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저라면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다 저렇게 앉아있나, 그냥 오늘 모임 심하게 하고 그냥 다 집에 가자,
이러고 치울 것 같아요. 찬양 그만해, 그만, 자 끝. 근데 이 리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셀 모임 오늘 망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한 명 한 명 축복해줘라.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리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쑥스럽겠지만 축복합시다. 한 명씩. 그래서 한 명씩 딱 얼굴을 향해서 때로는 너의 앞에 딱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남자들만 모여있는 모임인데 그 찬양에 그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다시 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목하게 되는. 만약에 그 표정과 상황만 보면 리더가 때려치우고 싶어, 오해해가지고 막 그만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곳에 미랄이 되기를 사모한 그 리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의 분위기가 밝고 좋기만 하니까 우리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셀 모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건강한 셀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오해가 쌓일 수도 있지만 이런 셀 모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오해가 또 쌓이고 또 쌓이면요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그래, 사랑해서 뭐하나, 그만하자. 저놈도 저러는데 아유 내가 바보지, 뭐하러 내가 손해보면서 해, 뭐하러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만하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언이시지만 자기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오해 속에서 너를 사랑했다. 너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죠. 다시금 힘을 내서 사랑해 보려고 다시 일어서도요 곧 이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우리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키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야 뭐해, 제발 좀 사랑해 라는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부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한 걸음만 내딛어봐 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그 진짜 사랑은요 이해받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감싸 안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에 크지 않은 그 한 시골 교회에 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년 넘게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당을 쓸고 성경책을 정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하게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지 않은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란이 정리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편이 나누어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다투고 누가 옳다느니 내가 맞다느니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몇몇 성도들이 그 연로하신 권사님을 오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침묵하신 거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왜 그러고 계세요? 가서 얘기를 좀 하세요.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더 오해해요.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권사님이 조용히 웃기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서 얘기하라는 그 말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해받고
조용히 계셨잖아. 그분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사랑이 많거나 내가 잘 참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도 나한테 오해받으시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분의 삶은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설교였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가장 큰 사랑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계신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에 능숙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해받는 메시아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그 미랄과 같은 사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요, 그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일로만 그냥 고통만 당하다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오해받으시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면서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을 멈추어 버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앙을 미루어 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아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오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